영적 대적 앞에서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불신앙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그 장소와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징계받으며 광야를 떠도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징계 가운데도 복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 속에서의 방황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신명기 1장에서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38년이라고 하는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기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의 미래, 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시니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왜 400년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지만은 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역사를 함께 엮으시며 정해진 때에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또 다른 차원을 발견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 즉 특별 은총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둘째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하지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지혜와 건강도 주시며 예능적 재능도 주시고 애국심 같은 귀한 것도 허락하십니다. 소설가 해밍웨이는 불신자였지만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은 누가 읽어도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불신자지만 피아노 위에 앉아 있어 그 피아노를 치면은 마음의 시름을 모든 사람들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타종교인들도 나라 사랑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애국심을 돌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김희 독립선언서 서약자 서명인 33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16명이었습니다. 천도교는 교주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한 15명이었고, 그리고 불교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해서 2명이었습니다. 타 종교가 1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만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들도 나라 사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감동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결국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계획이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할 때에 주위의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조선시대 당파 싸움처럼 어떤 안건이 나오면 반대파는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할 것이지만은 이러한 면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여서 전쟁 정황을 살펴오게 했습니다. 서인의 우송당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얼굴에, 그 눈에서 빛이 나고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다,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인의 김성일, 학봉 김성일은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을 보니까 꼭 쥐눈 같았다, 그에게는 지혜도 없어 보이고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된다, 그러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의 스승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서예 유승용 선생입니다. 유승용 선생이 김성일을 불렀습니다. 야야, 너 큰일 날 소리 한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면 어떡할 거냐? 상대편에서 그런 안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앞으로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징비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대파에서 그것을 주장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 상황도 꼭 임진왜란 직전과 똑같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삶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서로 합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가 내놓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대응책이나 안보 문제, 수많은 민생 법안이 지금 포류하고 있고 백성의 삶은 더 어려워져 가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매여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가 참 중요하고 참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셉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우리는 매주 기도하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곡식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요셉이 우리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흉년을 대비한 그런 안을 내잖아요. 지금 나라가 잘 사는데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짓는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창고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파가 들고 일어나서 아니 지금 이 애굽 땅이 이렇게 풍년이 들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부한 물이 있는데 왜 그런 안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국고를 그렇게 허비해도 됩니까?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국론이 나라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부동성으로 여야 따질 것 없이 이 애국을 위하여 7년 흉년을 위하여 대비하는데 동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그 밑에 대신들까지 국민들까지 그 안을 다 수용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할 때 교회의 기준은 누가 제안을 내었느냐, 거기에 무게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제안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것 같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침체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자세 차이 때문입니다. 예전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열정과 헌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를 이끄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공동의 비전을 앞세우고 공동체 앞에서, 역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김성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호의적인 이웃과의 공존 원리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성경은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때 성도에게 호의적인 부류냐, 성도에 대하여 적대적인 부류냐,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가나안 진입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족속과는 싸우라, 어떤 족속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일관된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의적인 족속을 만났을 때는 예절과 상식으로 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일 전쟁 당시 중국에는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노선의 장개석과 공산주의 노선을 따랐던 모택동입니다. 이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중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중일 전쟁 이후에 중국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택동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택동은 군인들에게 엄령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백성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 분열을 겁탈하지 말라, 양식을 빼앗지 말라. 이것을 어기게 될 때는 군법으로 엄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장개석 군대는 가는 곳곳마다 민폐를 끼쳤습니다. 결국 민심은 모택동계로 향했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민심을 얻는 길은 예절과 상식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족속 중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 자, 저기 보면은 붉은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제일 위에 동그라미는 암몬이고 그 밑이 모압이고 밑에 노란색은 우리가 표본을 못 쳤습니다만은 저기가 에돔입니다. 가장 먼저 맞이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악의적인 그 대적을 했던 그런 족속도 있습니다. 암몬 옆에 또 노란 작은 그 표시가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바로 아모리 족속 땅이고 그 위에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게 바산입니다. 자,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적대시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의적인 족속을 만났을 때는 예의와 상식을 가지고 대하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물과 양식을 구할 때도 정당하게 돈을 주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호의적인 족속 중 에돔 족속을 볼게요. 이 에돔 족속은 에스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스의 후세가 바로 에돔족이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길이 삼가고. 자, 에스 자손이 사는 지역은 그냥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스 후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스가 세일산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 에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가 살만하네, 여기를 우리 정착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정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지요. 에스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의 형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에스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야곱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후 이 에스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우리가 읽은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스는 마치 아무런 축복도 받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처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살리라. 정반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지만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기업의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이삭을 통하여 언약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혜택을 서로 주고받지요. 불신자들이 닦아놓은 그 다리 위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들이 장사하면 우리는 쉽게 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옵니다. 불신자가 의사지만은 가서 병도 고치고 술수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절과 상식을 지키며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해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야 막말한다면 우리 신앙은 무례하고 상식 없고 거칠기 짝이 없는 저급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저급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과는 다투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잠정적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과 예절과 상식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복음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자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칼을 빼들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에게도 그렇게 빼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먼저 예절과 상식으로 대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세요.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그래서 지날 뿐인저. 보십시오. 먼저 호의를 베풀잖아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길을 내어주면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조금 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양식도 돈을 주고 사겠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물값을 내겠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자, 아모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족보를 한번 보시죠. 족보를 보면은 노아가 있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지요. 함 자손 가운데 또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이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모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거꾸로 해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모리가 가나안의 아들 중 하나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나안은 또 누굽니까?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맨몸으로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누구냐면 함이었습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을 불러서 다 그냥 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볍게 이긴 것이지요. 잠에서 깬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당연히 함에게 저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당사자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저주하느냐 하니까 그의 손자 함의 아들이지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한번 족보를 보시지요. 이 가나안이 낳은 자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모리 족속이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노아 때까지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 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망쳐서 나오고 싶습니다. 어쨌든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고향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섣불리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악이 판을 칩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가 없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심판하십니다.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죄악의 한 증거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들도 애굽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다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했던 그 일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막은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지를 상하게 되면 그 나무가 상한 것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가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이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철저하게 진멸하셨습니다.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멸망은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면 대적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참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눈동자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약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위험하면 모든 기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뼈는 다 부러지는데 눈동자는 깨끗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오늘 스가랴서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은 있을 수 있어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성결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생명이 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삶을 띄우는 어둠을 복음으로 대적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심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약속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거룩한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고난조차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 속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도를 품위를 지키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